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의 인생에 그날 그 장소를 잊을 수 없는 것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체험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집과 부모를 떠나 혈혈단신 광야길을 가고 있는 야곱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죽음의 위기를 피해 도망가는 길입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나선 광야길입니다. 암담한 미래는 야곱의 심정을 외로움과 두려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우면서,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광야길을 가던 그는 쓰러져 잠이 드는데 그저 베기 편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잇대어지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환상 중에 보여진 것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닥다리,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가고 있는 이 광야길, 지금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잠든 그 곳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분주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서 그들은 오르락내리락하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암담한 가운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고 지금 그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바야흐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가 누웠던 그 땅과 자손들에 대한 축복, 또한 그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축복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내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 여러분, 야곱이 잠이 깨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며 잠이 들기까지는 그의 마음은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함과 또한 암담함에 걱정에 온전히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깼을 때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됐겠죠. 그에게는 용기와 내일을 향하는 담대함이 주어졌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과 담대함을 더해주는 말씀들이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갖다 주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 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담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택하시고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온전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니엘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야곱이 본 환상과 연결을 지어줘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 여러분들의 그 여행하는 여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하시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이 항상 열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나 함께 동행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이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이 편지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났다. 이해할 만하죠. 바울의 곁에 있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변호하는 일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전에는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홀로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나 바울은 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고백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사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주께서.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가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고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변명하게 하셨고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져내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계속 또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다가 다시 또 2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바울은 자기 마음에 있었던 섭섭한 마음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야곱과 바울뿐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체험했던, 아니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시간,
그 장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자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재확인할 때에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아니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도 그에 대한 섭섭함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버렸어도, 아니 어쩌면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곁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될 것 없어요. 모두 날 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수록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힘과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노인 성도가 아파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간 목사님은 그 성도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거기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그 반대편에, 그 침대 건너편에 또 다른 의자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놓여 있는 각도가 마치 금방 누가 찾아와서 환자를 만나고 나간 것 같은 그런 각도로 가까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 의자를 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 성도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의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제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이제 점점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지쳐서 금방 잠이 들기도 하고 또 무릎이 아파서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이런 지경에 놓였었죠. 그래서 그래도 기도를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겠는데, 참 그런 가운데 어느 목사님께 제가 이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도님이 염려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는 대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다른 의자를 하나 갖다가 놓고 주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의자를 항상 내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빈 의자를 보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누운 채로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2주일도 지나지 못해서 그 노인 성도의 따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슬피 울며 얘기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더 오래 계실 줄, 더 오래 살아 계실 줄 알고 편안히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제가 잠깐 쉬려고 집에 왔다가 다시 찾아갔는데 그 몇 시간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참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방을 그 병실을 떠나기 전에 누워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서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버님의 그 손이 그 옆에 있는 빈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분은 마지막 호흡을 할 때에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신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에게 부딪혀온 문제로 인해서 낙심되고 두렵고 또 내일의 일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까? 기억하십시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불러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40년 광야길을 매일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면서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필그림 공동체가 첫 발걸음을 광야로 내딜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난 3년 남짓 동안 우리와 편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마다 예배드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놓고 나왔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선교센터에서 이젠 또 확고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혈혈단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쌓여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내일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바울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